우리 시편 100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00편 말씀은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한 말씀인데요. 부끄럽긴 하지만 이 말씀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날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으라고 또 숙제를 내주시고 그 숙제를 검사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성경을 한 장 읽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안 읽고서 읽었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서 자기 전에 성경을 읽으려고 뒤적뒤적 하다가 5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도 20초면 다 읽을 수 있는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 전에 무조건 이 말씀만 읽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2절밖에 안 되는 117편 말씀인데 이때는 그걸 몰라가지고 이 100편 말씀만 계속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몇 달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말씀을 외우려고 했던 건 아닌데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단지 외워지는 것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입가에 그 말씀들이 계속 맴돌다 보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시편의 고백이 저의 고백으로 깨달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시편 100편의 말씀은 시편의 찬송시 중에서 찬송시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시편의 찬송시 중에 찬송시이다. 그래서 찬송가를 시작하는 찬송가 1장,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 1장, 갑자기 1장을 부르자 그래서 좀 당황하셨을 텐데요. 바로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을 가사로 해서 만들어진 찬송이 시편 찬송가 우리 1장의 찬송입니다. 아쉽게도 우리 찬송가에는 이 송영 부분만 따로 떼와서 실려있기 때문에 100편의 말씀이 가사로 온전히 담겨있지는 않지만 찾아보시면 원곡에는 말씀의 내용이 거의 빠지지 않고 그대로 담겨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을 크게 보시면 7개의 권면, 즉 7개의 명령이 나오고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2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명령이 7개인 이유는 우리 히브리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이 완전수 7이라고 하는 이 7에 맞추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시면 총 7개의 명령 중에서 먼저 4개의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섬기라, 세 번째는 나아가라, 그리고 네 번째는 알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라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자녀된 자들의 마땅한 의무이고 또 백성된 자들의 마땅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너희가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지 않고 온 땅, 그러니까 온 세계가 여호와를 다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높고 거룩하심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세상에 하찮은 신중의 하나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언젠가 반드시 온 세상이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영광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래 이 즐거운 찬송을 부르다 이 말은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진군할 때 외치는 웅장한 함성 소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앞에서 선두에서 돌격 앞으로라고 했을 때 웅장한 함성으로 적들을 제압하고 압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함성으로 그렇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기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종이 주인에게 시중을 들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종이 주인의 시중을 들 때 이 섬긴다, 아바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가리킬 때에도 이 섬긴다라는 표현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에서도 이런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배를 뜻하는 월십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경배한다 이런 의미의 영어 단어입니다. 반면에 서비스라고 하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말도 예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라는 이 의미,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번거롭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이 굉장히 명예롭고 기쁨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을 도와서 내가 이렇게 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 삼아서 함께 찍은 사진들 붙여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자신에게는 명예가 되고 자신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이 이처럼 어려울 수는 있지만 섬긴다는 것이 곧 특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섬기고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노래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노래를 한다는 것은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서 죽겠는데 억지로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절로 기쁨의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기쁨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걱정도 많고 슬픔도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날마다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알라.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구조로 보나 의미로 보나 이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7개의 명령 중에서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명령이 바로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 또 우리에게 행해 주실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울고 웃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의 처지가 초라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이 3절에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우리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데, 여기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신들 중에서 한 분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 가지의 명령 이후에 그렇다면 왜 이런 명령을 따라야 되는가?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빚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그가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우리가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값진 보배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기장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나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관점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그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바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을 보십시오. 억압하고 군림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왕, 은혜와 긍휼로 다스리시는 왕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이요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하나의 수거로서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기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서 키우는 그런 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르시고 직접 키우시는 양이 바로 이스라엘이구나, 우리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양이 어떤 동물인가 자주 들어왔습니다. 눈도 어둡고 자기를 방어할 힘도 없고 굉장히 어리석은 동물이 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홀로 살아가기가 힘든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기억할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운 찬송을 부르게 되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길 뿐만 아니라 노래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보시면 3개의 명령, 앞에서 4개를 살펴봤고 이제 남아있는 3개의 명령이 나오고 있는데요. 5번째는 감사의 마음으로 성전문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의무감이나 마지못해서 억지로 오는 발걸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 그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문에 들어가서 이 문을 지나고 나면 성전 뜰에 서게 되는데 바로 이걸 그의 궁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뜰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성전 뜰은 예배가 진행되는 곳인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로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송축한다, 이것은 이름을 드높인다는 의미죠. 은혜를 입었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수영장에서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6학년쯤 되는 형이 머리를 막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정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가지고 헉헉대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쫓아다니면서 형 고마워, 형 고마워,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형이 나 구해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죽어버렸던 우리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고백된다면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고 드높이며
송축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명령을 따라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번의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신화들에 등장하고 있는 신 중에서 선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이 없습니다. 신들을 보면 인간들을 괴롭히고 인간들을 저주하는 신들뿐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헛된 신들과는 달리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고 때로는 불평거리가 가득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토록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수없이 깨지고 사람의 약속은 수없이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결코 변하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함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꾸준하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결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실 때에 그 일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아 알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맛보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 땅의 찬송을, 또 온 세계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인자와 성실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고 감사와 찬송으로 날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목장 교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충만하여지고 날마다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더불어서 수능시험이 이제 16일 정도 남았는데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선한 길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들을 세우는 임직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택하신 일꾼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환우들 주의 긍휼로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또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